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식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이렇게 깨워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또한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세상에 휩쓸려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시대와 이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참 시간 빠르죠. 벌써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만 빠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도 금방 올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좀 더 시야를 넓게, 좀 더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이 그 시야를 넓혀서 저 끝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좀 더 멀리 보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번째 이야기, 자유는 선택이 중요하다. 마지막 시간이죠. 자유로운 선택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7장 25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고 20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지금까지 특별히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희가 염려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죠. 염려를 안 했으면 좋겠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만 염려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집중해서 살면 되는데, 결혼하면 세상 일을 비롯해서 가정사에, 집안일에, 또 뭐 아내의, 자녀들의 하여튼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아지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늘에 속하지 않은 것들, 이 땅의 것들,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많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꼭 결혼해야만 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굳이 뭐 꼭 결혼을 꼭 해야만 된다는 그런 마음에 붙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억지로 그렇게 결혼할 필요는 없다. 즉, 이 세상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며 또 슬퍼하고 기뻐하며 또 돈과 또 여러 가지 재산 문제로 고민하는 그런 삶을 세상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중요한 건 그거죠. 그것들은 모두 마지막 날에 사라질 것이므로 거기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그렇죠, 우리의 관심을 주의 일에 두라고 가르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 삶의 초점을 맞춰라. 불신자와 결혼한다면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더 많은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럴 바에야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너희에게 내가 무슨 뭐 올무를 놓으려고 너희들에게 무슨 족쇄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즉 율법적인 태도로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젊은이들의 그 결혼 문제를 어떤 율법의 시각으로 보아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이후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을 권면하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자유죠, 자유. 그렇죠? 자유롭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막 대학은 꼭 가야만 되고 결혼을 해야만 되고 집은 꼭 있어야만 되고 차는 뭐를 타야 되고 옷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딱 집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지 말라. 이 세상은 곧 끝난다. 세상에 있는 것 내가 다 못 가진다고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생기는 것처럼 그건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무슨 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런 것이 없는 편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포용이죠, 포용. 바울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 그렇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불신자들과의 결혼을 불법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리스도인 처녀가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남자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둘이서 또 서로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신앙 때문에 너희들 절대로 결혼할 수 없어. 이렇게 관계를 강제로 딱 끊어버리고 거기서 무슨 그쵸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뭐 한편의 영화를 만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희들 절대로 결혼 못한다. 뭐 이런 식의 그쵸 이런 것은 사실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법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비록 옆에서 바울이 보기에 야 그렇게 불신자랑 결혼하면 너 힘들다. 너 그렇게 힘든 길을 꼭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꼭 가야겠다면 이제 막는 건 아닌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육신의 고난이 있겠지만 뭐 어떡하겠냐.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그렇게 좋다면 결혼해야지 어떡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넉넉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넓게 수용하는 마음과 함께 뭘 안 가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 세상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나도 해야만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사실 결혼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얼마나 이런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의 말이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식당에서 어떻게 술을 팔 수 있느냐 술을 팔아도 되느냐 마느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랬을 때 바울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술 팔면 안 돼. 딱 잘라서 말하겠습니까? 글쎄요. 아마 다르게 말할 겁니다. 팔 수는 있는데 그거 안 팔면 좀 수입이 뭐 아예 수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좀 수입이 적어지겠지. 수입이 뭐 많아진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자유롭고 더 풍성한 삶을 과연 누릴 수 있을까? 조금 수입이 적더라도 내가 정말 떳떳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닐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정말 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사는 것을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술 안 팔면 안 됩니다. 술을 안 팔면 도저히 우리 생활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뭐 그래도 되지.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온전히 섬기기에는 많이 힘들 거야.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자유와 선택에 맡기는 거죠. 그게 바로 넉넉한 마음이고 어느 정도 수용적인 이제 포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거거든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칼을 들고 휘두르면서 이건 불법, 뭐 저거는 합법,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함부로 막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함부로 개입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죠. 바울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바울도 성도가 교회가 이방인 법적에 나가서 재판받고 막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펄펄 뛰고 막 호통을 치고 그랬지만, 자, 이런 문제는 그것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자유와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결국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판단 기준, 그렇죠? 선택의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렇죠? 결국 우리들은 이런 어떤 마인드를 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의 그 눈앞의 기쁨이나 쾌락, 또는 남들도 다 하는 거, 남들 다 하니까 이런 것을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그거 하고 싶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그야말로 잠깐, 아주 잠깐 스치듯 좋은 것일 뿐이거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정말 덧없는 것입니다. 뭐 아주 잠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 삶을 좀먹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믿는 남자 정말 좋아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행복하겠지만 결혼까지 갔을 때, 그렇죠? 결혼까지 갔을 때 그 남자와 함께 그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과연 여러분 온전히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정말 잘 살았다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결혼한 지 3년도 안 됐는데 벌써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쩌면 아름답고 멋진 꽃은 언제 필 것 같습니까? 네, 내가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때에 그 진정한 인생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잘 믿어야 완성이 되는 거고,
또 그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가 눈을 감아 봐야 아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는 마지막 이 한숨 호흡, 마지막 남은 이 한 호흡, 이걸 내쉬는 순간 죽을 때 그 호흡 다 내쉬고 후 하면 죽을 때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아직 꽃이 다 핀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끝나는 것이지 끝이 나지 않으면 끝난 것이 아니죠. 결국 가장 좋은 선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렇죠? 그냥 막 불신자와 결혼하다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는 너무 괘씸하고 배신당한 것 같아서 나는 이제 결혼식도 안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막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태도가 결코 그게 의롭고 정의로운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그런 판단하는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되 다만 이것이 내 일일 경우,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의 문제일 경우에는 영혼을 바라보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렇죠? 고민하고 그것을 바른 선택을 찾아야 한다고 이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유로운 선택자의 태도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자유인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 나가야 할지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선택하는, 더 잘 선택하기 위해서 더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고 그들에게 지혜로운 길이, 정말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단지 그 선택 하나만으로 무조건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유연한 사고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지혜롭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정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인생에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어쩌면 덧없고 헛된 인생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되 진리의 문제 앞에 있어서는 날성검과 같이 깨어있고 예리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선택의 문제, 자유의 문제, 우리가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잘 고민하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함부로 막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그런 포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